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알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덧붙이면서 설명을 하시죠. 하늘의 햇살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면서 내리쬐는 것이 아니듯이, 하늘의 비가 좋은 사람 밭에만 내리고 나쁜 사람 밭에는 안 내리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공평하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내리신다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다시 재해석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사랑, 제한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공평하게 주시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곤 하죠.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을 하라. 그럼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닮게 될 것이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담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과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쉬운데,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데, I love you, 우리 너무 많이 한국 분들 잘 안 하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I love you 얼마나 잘합니까? 연인 사이에서 I love you 잘 하시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랑이 그것만일까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교단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여서 이웃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랑의 대상을 범주화하자면, 카테고리화하자면 몇 단계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의 첫 번째 범주는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야? 릴레이션십 아니야? 물론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존재로서 나 자신에 대한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정말 내 자신의 이 모습 이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내가 조금 못한다고 나 자신에게 좌절하고 나 자신을 욕하고 나의 처한 상황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나의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범주는 우리 가족이겠죠. 피를 남은 우리 가족이겠죠. 근데 가족에 대한 사랑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하시죠. 달리라고 대답하실 텐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가족에게 대한 원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가족에 대한 실망이 남아있다면,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게 부모님이든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그 앙금이 남아있는데 정말 우리가 100% fully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같이 사는 거는 분명하지만 정말 어디까지 사랑하는가를 생각하면 몇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뭘로 알 수 있냐고요? 한 번씩 여러분으로 하여금 뚜껑 열리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별것 아니어도 이것만 건드려지면 갑자기 그냥 분이 솟아오르고 막 말을 퍼붓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사이에는 뭔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온전히 사랑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죠. 그 다음 범주는 우리의 이웃이겠죠.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들, 아니면 지금 교회 와서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는 옆집 사람들, 우리의 이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나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잖아요. 우린 자주 이렇게 벽을 치잖아요. 도움 줄 사람이 있느냐, 도움 못 될 사람이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말하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 안에도 있는 모습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잘 사랑 안 합니다. 사랑이란다는 자체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 탈 없이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문제, 사회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어려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까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상처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화를 내는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프로블럼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피하죠. 멀리하죠. 사랑하고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는데요. 그 다음 범주는 만나본 적도 없는 저 멀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일 겁니다. 우리 그 사람들 사랑해 본 적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사랑으로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요. 우리 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마지막 범주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앙을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까지 와서는 우리는 이걸 말할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핍박받아 보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앙의 이유로 핍박을 받으실 때가 올 것 같지만 아직 우리는 그렇게 받아보지 않았어요. 중동적에 살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제가 예상컨대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눈이 뒤집혀지는 분노를 느끼던가, 또 하나는 두려워 신앙을 버리던가. 우리 참 약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설트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풍요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했다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무 이상적이어서 우리에게 감이 오지 않는 그 이야기죠. 제가 좀 전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고 어려운 범주들을 차례로 말씀드려봤죠. 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원수 가기도 전에 관계적인 혹은 정신적인 질병 있는 사람들 가기도 전에 그냥 멀쩡한 내 주변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제가 들었던 좋은 인사이트가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AT. 여러분, 어떤 단어죠? 먹는다는 단어인데, EAT의 각각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세 가지의 어떤 스텝, 혹은 정말 내가 저 사람과 이웃과 사랑하는 이웃의 관계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어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eat together.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이 동양의 문화에서는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죠. 한솥밥을 먹는다고 하는. 같이 먹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은 사람하고는 죽어도 먹기 싫어요.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먹다 보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깨작깨작 먹거나 안 먹죠. 배 안 고파라고 하면서 식사하기를 거절하죠.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 누군가의 관계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쉽게 시작하자면 먹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이 먹기를 시작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떨어져 있으나 그 사람과 같이 얼굴 맞대고 먹을 수 없는 한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주일날 점심 식사 시간에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죠? 제발 먹던 사람하고만 먹지 좀 마세요. 왜 맨날 그때 1년 52주를 같은 사람 얼굴만 보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질리지 않으세요? 복잡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좀 다른 분들하고 좀 식사 좀 하세요.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그 영어권 회중하고는 정말 식사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 그분에게 감사해요. 그분 아니시면, 그분이 교회 안 오시면 혼자 식사하거나 식사하기 싫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 다른 분들은 같이 식사를 못하는 걸까요? 미워서는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것에 젖어 있습니다. 편한 사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익숙함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근데 이웃 사랑하기는 익숙함 안에 있으면 이웃 사랑하기는 안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부터 다른 사람하고 한번 앉아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사에서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식사할 때 내가 평소에 말 못했었던 그 사람하고 교제하자고 우리가 주일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굶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더 잘해 드실 거예요. 여기서 먹는 것보다. 아니 오히려 뭐 주일날 가족들하고 외식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몇 개 반찬 안 되는 저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주일날 주중에 못 만나고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우리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52주 똑같은 사람하고만 밥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일 점심 식사하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의도가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점심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식사해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앉는 테이블이 다 정해졌잖아요. 할머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님들, 저쪽에 또 그 아주머님들, 이쪽에 청년들. 우리 그거 좀 깨보자고요. 꼭 거기 앉지 마시고 정말 오늘만큼은 내가 앉던 데 아니고 다른 데 앉아보겠다. 랜덤리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한번 앉아보겠다. 그렇게 한번 앉아서 식사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A입니다. Ask and listen. 앉아서 그냥 밥만 먹으려고 우리가 만나자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건 관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게 계속 조상한처럼 묻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Ask and listen. 들어줘야 됩니다.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게 들어주는 거예요. 묻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 물으면요. 정적이 흐릅니다. 다시 그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지죠. 나도 물어주고 그 사람도 물어줘야지 대화가 되고 서로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좀 들어주세요. 내가 말할 거 막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디서 내가 맥을 끊고 들어가야지 하는 토크쇼 아니잖아요. 물어봤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들어주시고 또 다시 물어주시고 또 묻는 게 있으면 주시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그 누군가하고도 뭐 밥 먹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려운 거더라고요. 터치. 네. 막 껴안는 것만이 아니라 가벼운 터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못해요. 네. 제가 자라난 문화 속에서는 전 정말 못합니다. 전 남자들하고 악수까지밖에 못해요. 예. 할머니들은 이제 허그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들까지는 허그하겠는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제가 막 여러분들을 막 만지겠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구나. 모르는 게 아니라 계속 서먹서먹해지는구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뢰할 때에 그 사람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손을 잡다, 그 사람 어깨를 껴안다, 이렇게 눈을 맞추다, 터치할 수 있으면 트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세 가지의 가장 이지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 때부터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사랑하는 대상이 그냥 오고 가면 눈인사만 했었던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면서 여러분이 멀리 있었던 그 사람에게까지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본 적 없었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주님 닮게 할 겁니다. 사랑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사랑의 의미가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인 제자들도 이방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육신의 고통을 가진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마저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신 길이시죠. 그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순간이 바로 마지막 식사자리였습니다. 빵을 찢으시면서 보이지? 내 살도 이렇게 찢길 거야. 붉은 포도 음료를 따라주시면서 보이지? 이렇게 내 피도 흘려질 거야. 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자리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교회들은 이 식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식사를 제어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확신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식사를 다시 행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죽으셨듯이 나도 사랑으로 그 길을 따라가리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예식이 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또한 함께 대할 겁니다. 배고파서 빵을 먹는 게 아니죠. 목말라서 주스를 마시는 게 아니죠. 그 빵을 집어 먹으면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살이 찢기셨구나. 포도음료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 붉은 피가 흘려지셨구나.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살리라. 그 사랑으로 구원받으리라고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나 실상은 우리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교우들은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할 때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희생하기를 결단합니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편했던 그 사람과 같이 먹고 묻고 듣고 그 사람과 함께 터치하며 사랑의 관계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그 용기로 행할 때에 성령께서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결단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